기도 시작하고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은 어둡다고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밝을 수 있고 항상 기쁨으로써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할 수 있고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함께 걸을 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밝혀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내게 두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번에 힘차게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에 41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고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거쳐 삼천하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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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입술로 고백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혜의 말씀을 그 주님의 지식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이제 금요 찬양도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단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할례냐 율법이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를 방문해서, 진짜 복음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이제 만난 바울의 그 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바울이 기둥같이 여겼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남으로써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어떤 외식적인 행동을 한 결과 바울에게 책망받는 그런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제목을 기둥 같은 사도들을 만난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다가 또 시간이 좀 오버되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되 최대한 오늘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방향은 달라도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정당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그 사역의 방향과 복음의 핵심이 정당하다고, 정통주의자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르다. 사도들은 예수를 만나서 전했기 때문에 확실하고, 바울은 뭐 사람을 죽이고 막 핍박하다가 뭐 이상한 거 뭘 받아가지고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하고 폄하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적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들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도 만났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용하는데 베드로에게는 또한 사도들에게는 또 각자 그 어떤 예루살렘이나 혹은 다른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듯이 하나님 자기에게는 그리고 바나바와 또 여러 사도들에게는 여러 자기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의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의 핵심이 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걸 이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했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그리고 또 그 가이사라 지방에 있던 그 고넬료 외에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이 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역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역지에 그 주의 종도를 심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만 변하지 아니하면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상관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날도요, 이 목회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평신도 들러서 교회 일꾼 들러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사역도 다양합니다. 근데 뭐 이 일 저 일 했다고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거나 무시해도 안 되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했다고 내하고 좀 틀리다고 이단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본질만 정확하면 그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단이 아니라면 이단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나와 사역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베드로 또한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의 전하는 복음의 방향과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디도 그 외에 바울을 따라다녔던 이방인의 그 선교를 주 목적으로 했던 그 사도들은 사실 많이 달라요. 방향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에게 전하게 했고, 그 외에 바울과 함께 했던 팀들에게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는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당시에도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살던 이방인인데 피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라고 정확히 단정 짓기도 뭐예요. 다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바울의 복음의 그 정당성을 폄하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들,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로 이렇게 양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틀리지 않는다면, 예수를 전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한다면 나하고 좀 틀리다고 이단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단은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또 뭐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이단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만 본다. 우리는 말씀만 전한다 이런데 말씀에 그게 다 있다니까. 기적, 표적, 능력, 귀신 쫓는 거, 쇠방언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 말씀에 있는 걸 다 행한다면 성경에 있는 걸 다 행해야지.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득권을 이용해 우리는 교단은 크다. 우리는 뭐 무슨 주의다. 무슨 뭐 칼빈주의다. 무슨 물론 필요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주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칼빈주의 무슨 뭐 또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종파가 많잖아요. 예?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웨슬레주의, 감리교는 웨슬레주의가 웨슬레가 복음을 만들었나? 예수님을 믿다가 그가 변화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 그냥 웨슬레인 거예요. 감리교 된 거지. 칼빈도 그런 분류의 하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사역의 방향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부로 뭐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똑바른 사역도 안 하고 맨날 노숙자 배신만 하냐. 그 하나님 그렇게 정해주셨다니까. 예? 저 맨날 귀신 쫓는데, 그날 귀신 쫓는 걸로 정해주셨어. 예? 저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데, 성령도 충만히 못 받고 성령 공부만 한대, 성경 공부만 한대, 바이블 스타디만 한대. 지금 말이 지금 성경이 헷갈려서 영어 쓰는 거야. 바이블 스타디만 한다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바이블 스타디에 그냥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이분은 그냥 성령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은사는 하나인데, 그건 쓰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잖아요. 사회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나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호주에 와가지고 맨날 한국 목회만 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협의회에 또, 저분은 외국 목회만 하니까 협의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골드코스트에서 다민족 사역 한 4년인가 할 때, 우리 협의회에서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한 몇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박 목사님은 외국 사역을 하는데, 우리 협의회하고 맞지 않냐고. 아니요, 나는 외국 사역도 하지만 거기 한국인들도 계셨다니까. 짬뽕으로 해도 짬뽕으로, 예? 같이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한국말 하면은 맨 처음에는 서로 영어로 하다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우리 이제 찬미가 워낙 영어 발음 좋고 이 본토 아이와 똑같으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거 통역을 했다니까요. 그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파트로 나눠가지고 상당히 유익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노숙자 목회도 했죠. 귀신 쫓는 사역도 했죠. 이런 말씀 성경 공부도 다 해봤어. 어제 다 해봤어. 여기 와가지고도, 여기서 한인 사역도 하고, 에버리지 선교도 가고, 때로는 해외 선교도 제가 나갔다 오잖아요. 다 한다니까. 그걸로 뭐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자꾸 딴지를 걸고 자꾸 방해했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할례 행하고 율법 행하고 안식을 지키고 음식 먹는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바울을 내쫓기 위한 억지 주장이었던 거예요. 억지 주장.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것을 폄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간단하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선택받았고 나는 이방인을 선택받았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리고 베드로와 나는 만났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 9절에 보세요. 14년 전, 자 보세요. 14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기둥 같았던 사도들과 악수한 내용 나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조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지금 이 바울이 야고보, 게바, 요한, 그 성경이 이름이 첫째 나오냐 둘째 나오냐 다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세 사람을 주목하면서 특히 야고보를 맨 처음에 이름에 넣느냐, 이거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친동생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냥 불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낳았던 장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눈이 안 뜰 때는요,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근데 눈이 뜨면은 다른 사람이 설명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해방만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들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아파지고, 나중에 이빨 치료하고 또 몇 개 뽑고 새로 놓고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요. 얻어맞아가지고 그랬는지 몰라요. 몰라. 나중에 혹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한 번도 가가지고 이빨 치료 비내라 말 한마디 단 한 번도 지금도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 구원받은 게. 저렇게 얻어맞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치가 있구나. 그것도 때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몰라서 그렇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 돌 굴리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만약에 옛날에 제가 돌 굴리다 그 사람 맞았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만한 돌이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데. 참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자,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야고보 사도를 베드로보다 먼저 앞에 올려놓은 이유는 어떻게 된 사연인지도 모르지만은 세월쯤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말하자면 총회장이었던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 이름을 먼저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야고보와 내가 한 말, 나와 함께 악수하고 했던 이것이 공적인 가치가 있다.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회장하고 악수했고 총회장하고 약속했으니까 이 공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왜 넣냐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성령의 역사 이후 맨 처음 초대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성령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를 넣어야 되죠. 베드로,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라는 말은 5번, 게바란 말이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외에도 성경 베드로, 게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게바를 넣었다가 베드로를 넣냐면은 베드로나 게바나 똑같은 말인데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돌, 단단한 바위. 이것이 게바예요. 게바. 단지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 방언, 아람 랭귀지고 베드로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냐? 게바로 쓴 게바. 왜냐하면
아람 방언이니까. 이방인들 중에 그런 방언을 많이 썼으니까요. 예.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소개할 때는 그대로 베드로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원래 히브리어를 아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딱 거기에 적시적소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이 말하고 여기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는 거야. 근데 본질은 똑같아. 그렇잖아요. 베드로나 게바나 똑같은 거죠. 저도 여기 이름은 피터입니다. 호주 이름이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은 예? 피터요. 피터. 예. 예. 파스터 피터 파기요 제 이름이. 그러니까 PPP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호주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호주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는요, 우리 사모님이 한국에서 본 교회 그림 그대로 그 교회에 있었어요. 예? 이런 교회가 한국에 없다. 이런 교회 어디 있나 해가지고 여기 도착해보니까, 같은 그 교회 그림이 우리 한국에서 그림하고 똑같다니까. 예? 똑같아서요.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 올 때 여기 이름도 몰랐어. 골드코스트 올 때요. 남쪽 항구를 하도록 남쪽 항구를 하나님이 가게 해준다 했대. 나는 문서 못 들었고 사모님이 들은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안 듣는 것도 안 저도 많이 듣는데 그때는 그렇게 됐다니까. 예. 왜냐면 나는 호주 안 온다 하고 우리 사모님은 가자 하고 짐 싸들고 왔기 때문에 당신한테 보여준 거예요. 맞잖아요. 원하는 사람에게 다 보여줍니다. 여기 지역 이름도 몰랐어. 여기 나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도 여기 지역이 어딘지 잘 몰라. 그냥 골드코스트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내려가지고 딱 우리 사는 지역에 가니까 사우스포트가 남쪽 항구라는 뜻입니다. 이걸 갖고 기적이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호주에 어떤 교회였는데 하니까 뭐 그림을 그려주는데, 저도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제가 그림 진짜 잘 그려요. 나 안 그려서 그래. 딱 그 사람 얼굴 그대로 그려버려요. 예. 저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 옛날에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누가 해달라, 이 마크도 그려주고 했는데, 이게 영감이 오면 이렇게 그려요. 근데 사람 얼굴을 많이 그려도. 자, 근데요. 아무튼, 아무리 내가 그림을 그려도, 그런 교회는 호주에 없어요. 없어. 이상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첫날 여장을 풀고, 그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한번 풀고,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니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여기 이게 내 사역지네 해가지고,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자리를 눌러 앉아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지켰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날 여기 로건까지 이사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이거 안 그래서 포기해서 내가 벌써 갔어. 근데 주님 주신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자, 아무튼 간에요. 우리가 베드로나 게바나 어떤 이름을 쓰든지 상관없는데 필요한 이름을 그때 적소에 쓰는 누구예요? 바울의 지혜가 대단한데요. 바울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똑같은 이름인데 많이 바꿔줬어요. 야곱, 이스라엘 똑같아. 야곱에도 예하고 이스라엘에도 예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쓰셨냐면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목회의 방향에 따라 신앙의 또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 이름이 필요할 때 있고 저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호주 분들 만나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는 내 이름이 피터라고 그러고 한국인도 만나면 무조건 그냥 내 이름 박상훈이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 가가지고 My name is Peter 이러면 이 사람 웃기려 이런다고. 아니 내 한국 사람이야 이런다니까. 호주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이름 박상훈입니다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제 이름을요 피터로 정인 뜻이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호주 분을 만나서 맨 처음 뭔 말도 잘 안 들리고 쑥 말하고 지나가니까 한참 생각하다 보면 다른 말 나오고 멍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옛날 학교 배웠던 걸 아무리 써먹어도 이 말이 안 나오니까, 왜냐, 한 번도 써보고 별로 없으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네 이름이 뭐냐? 그래, 내가, 이래, 박상훈이라니까, 내 이름은 너무너무 어렵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지한 네임을 달라는, 쉬운 이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베드로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터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아는 분들 다 피터고, 저기 골코에 가가지고 노숙자분들, 홈리스분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부터 피터라고 나를 안는다니까. 예. 지금 골코에 가면 골코에 가면. 예. 노숙자분들, 그러니까 홈리스분들 제가 많이 알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다 피던 거예요. 아무튼 이름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잘 기억하고 그 이름의 값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야고보, 베드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들어와요. 이 세 분은요. 그래서 기둥이라 하거든요. 예. 초대교회 기둥입니다. 한 분은 총회장, 한 분은 교회의 모든 것을 기초부터 세운 베드로고, 또 한 분은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 버린 누구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부터 먼저 등장합니다. 그죠? 7개의 교회부터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설명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리고 모세의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만, 즉 할례 행하고 뭐 이러 하는 거, 음식 먹는 거 가리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지 예수 믿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앞세워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바탕에 베이스로 깔아주기 위해 가지고 무슨 할례의 대명사인 모세의 이름이나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고, 그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이뤄버린 율법의 시대를 이미 완성해버린 시대고, 그 완성하신 그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지탱해가고 이끌어가는 이 사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을 지금 여기에 이름에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었다. 칼 쏘고 칼 쏘는 시대에서 총 쏘고 대포 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거 바뀌었다. 예. 비건이 뭔지 아시죠? 대포를 비건이랍니다. 예. 비건의 시대로 바뀐 거죠. 포가 날아가서 그냥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복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부활의 그 예수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진짜 실질적인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놓고 그 중에서 총회장 이름을 넣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 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으니라 하였다. 아멘. 천상천하로 하죠. 예. 천하에, 하늘 위에 땅 아래, 그 천상천하라고 그래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지저스 크라이스트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 없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한다고 무슨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니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 가려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돼. 예수님이 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하셨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다른 데 현혹 받으면 안 돼요. 예수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걸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교회 총장이었던,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또한 교회를 세웠던 베드로와 또 이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 사도 요한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역의 방향은 서로 달라도 이 세 명이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을 뿐만 아니라 우정이 아주 돈독하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과 이 나머지 사도들은 돈독하고 뭐 우정이 있을 만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4년 전, 총 토탈 14, 17년 전만 해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14년 후, 토탈 17년 후에 사역을 쭉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들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는데 왜?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하여 교회가 확장이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그 스피릿,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과 그 사도들의 생각이 똑같았거든. 왜?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했고, 바울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은 돌아가셨다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면은 그 시대의 사도들, 그 시대의 성도들, 예수를 만났던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 예수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 맞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맞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과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무슨 어떤 성경적인 혹은 뭐 영적인 뭐 언어를 써가지고 뭐라 합니까? 신사도 운동? 뭐, 있잖아요. 꼭 그걸 안 써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사도인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누가 날 이단을 할지 몰라도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도적 자질과 사도적인 능력과 권세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만났던 사람이나 바울이 똑같이 만나가지고 우정을 돈독히 하고 악수했다는 것은 친하다. 어떤 것을 계약해서 합의보다 그게 악수인 거예요. 그래서 악수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악수를 해야 합쳐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걸로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아니 사실 이게 악수가 돼야 되는 거. 이거는 대적인 거예요, 대적. 이게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마귀가 사람들 사이에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분파를 짓게 하고 서로 막 편을 가르게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때문에 편망이 갈라졌잖아요. 예? 뭐 현장 예배 무슨 비현장 예배 대면 예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무튼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현장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해서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들과 악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예, 그거예요. 예. 저거란 이 말씀이 이 말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를 담당하든지 작은 교회를 담당하든지 도시 교회를 담당하든지 시골 교회를 담당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동등한 사역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야 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고 뭐 멀리 있고 가까이 있다 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을 예수로 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하고 종교 행동 하나에 따라 가지고 판이 갈라지는 것이지 크고 작은 교회 뭐 사람 많고 그 아무런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조차도 일자 무식인 베드로에 찾아가지고 악수 요청한 거예요. 그죠? 요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졌을까? 각각 사역은 다르고 어떤
상황은 달라도 그 모든 사역자를 쓰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 터치하지 마라. 각자의 사역을 존중해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오늘날 상황을 보면은 작은 교회 목회자는 큰 교회 부흥에 전혀 참석 못해. 오라고도 안 하고 가고 싶다 해도 오지 말았게.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을 초청 못해. 한번 오면 사례비를 너무 많이 드려야 돼. 그 수준에 맞게끔 드려야 돼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어디 가든 사람이 한 푼도 안 받겠다. 제가 서운해버렸어요. 안 받는다. 무슨 사례비를 받아? 예? 구원해준 것도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과거에 제가 사례비를 받은 적이 있어요. 회개 많이 하고, 예? 그분 찾으려니까 그분 교회 주소도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예? 한국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를 안 받으면 참, 그리고 또 몇 군데 여기 와도 사례비 받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은 제가 이제 해드린 적도 있고, 또 아직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회 좀 하고 하면은 그분 또 초청해가지고 드리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으면 관계 끊어가지고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없이 그냥 주머니 넣고 온 거예요. 관계 끊는다는데. 예. 물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죠. 그럼 일단 받아왔잖아요. 그럼 몽땅 선물로 다 드렸지만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은 불편한 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교회 소식도 좀 큰 교회도 듣고 큰 교회 그것 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문제는 크든 작든 국내 사역을 하든 해외 사역을 하든 무슨 찬양 사역을 하든 노숙자 외식 사역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은 동일한 일꾼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모든 달란트를 총망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싹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여기 보면은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심소노라. 이 바울이 왜 얘기했냐면은 내가 악수했고 다 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가난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그 당시에요.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없거나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망가져 가지고 생활 수단이 지금 힘들거나 혹은 또 전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감옥에 있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을 가난하다. poorman이 poorman. 가난하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영적인 삶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 가난한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것도 가난하고 복음을 들어서도 성령의 역사를 몰라가지고 억지로 힘겹게 교회 다니는 것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는다. 그래서 그 세 분의 그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가난한 유대인들 혹은 믿어도 아직 성령 못 받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고, 나는 이방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가난이지, 가난. 교회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영이 가난, 그거는 당연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 지나가고 나면은, 1년 딱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구제연금 있죠? 거의 다 썼어요. 다 써요. 예. 주로 이제 어떤 게 하다가 어떤 어려운 분들 얘기 들으면은, 즉석에서 우리는 드립니다. 즉석에 드려요. 예. 그거를 회의를 거쳐가지고 얼마 낼까 말까, 그럴 게 아닌 거라. 피곤하면, 필요하면 얼른 드려야지, 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 조금이라도 근접치에 간다니까요.
뭐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막 누구 찬반을 그럴 사이에 그 사람 죽어. 힘들어가지고요. 맞죠? 죽어요. 나중에 돈 결정됐습니다. 보냅니다 했는데 전화 안 받아. 뚜뚜뚜뚜뚜 해.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어. 어떡할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급히 움직일 건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도요. 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오직 저거 했으면은 가룟 유다 그 예수님 알기에도 참 별로 인간답지 않은 그 사람에게 돈까지 맡겨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돈 그 가룟 유다 보고 너 저 가서 구제하라 여기 가서 구제하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이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모은 헌금을 죄다 다 들고 가가지고 도와주잖아요. 그게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죠? 묶인 자 풀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육신적인 걸 수도 있고 나머지 병든 자가 뭐 이렇게 묶인 자는 다 영적인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은 전부 다 그런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요. 4장 3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제가 참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제가 작년까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해외고 어디고. 근데 올 초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안수집사님이 감동을 받았다고 저한테 헌금을 한대요. 매달 20만 원씩 드는데 저 한 번 쓴 적 없습니다. 그것 계속 누구한테 드려요. 지금도 한국에 드려요. 필요하다면 누구 드리고 드린다니까. 지금도. 나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그건 내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난 성교비를 받는다는 생각 한 번도 꿈도 안 꿔봤고 받아본 적도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 됐다고 내가 몇 번 6개월 전부터 계속 저한테 좀 나는 안 받는다 전다 안 받는다 6개월 갔어요. 6개월 넘죠. 6개월 넘을 것 같네. 목사님 받아야 돼. 아유 저는 됐습니다. 받아야 돼. 계속 끌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작년 12월 달에 막 안 보내신다고 막 재촉하시는 제 교수 목사님이시고 선배 목사님이에요. 참 저하고 옛날 참 뭐 신학교 얘기하는 길고 안 봤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다 드렸다. 이 구제라는 거, 구제. 뭐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했죠. 왜 자꾸 주실까? 이건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주시면 내가 다 쓰겠다. 그래가지고 천열매 다 드렸고, 오히려 11조가 내가 더 나가요. 맞잖아요.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니까요. 거기 받는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그 11조 조금 늘어난 게 그거요. 그래, 한 번씩 오면 그거 드리는 거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은, 여러분들 왜 돈은 봅니까? 왜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죽을 때 돈을 안 가져가. 제가 뭐 돈 내라, 제가 절대 유혹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래 본 적도 없어. 그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혼을 한 명 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엊그제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지금 뭐 코로나가 다 끝나가지고 거의 마스크가 이제 지금 이제는 좀 더 효과가 없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뭐 할까요? 무슨 뭘 사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그분들은 안 받을 때도 있어. 저도 어떤 때 뭐 우스갯기도 상관없어. 우리는 돼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천막을 해가지고 지어가면서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다고 다 목사님들 다 일을 해야 돼.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천막을 지을 때는 선교할 때. 말씀 양육할 때가 아니고 선교할 때. 그냥 복음 전하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는 천막 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안디옥 교회 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보니까 목회해 보니까 제가 왜 일을 한 번도 평생 안 했냐면은 목회자 되면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부족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많이 하거든요. 하면요. 사실 조금씩 보지 거의 막 내뱉는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뭐 하면 시간 없어요. 뭔 시간이 있대? 땀을 뻘뻘 흘리다 가는 거예요. 저 늘 말씀드리죠. 2시간, 3시간 해도, 그러니까 제 설교는 2시간 반 정도, 2시간 이상. 3시간 뭐,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제 설교가 딱 맞아요. 근데 그거를 40분 뭐, 심지어 저 시계까지 틀어가지고 시간을 맞춰놓으니 생땀이 나는 거예요, 생땀이. 그러다 하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그것까지밖에 설교 준비 안 했으니까 들어가는 건데. 제가 한번 노트 보여준 적 있어요. 봐라. 끝도 없어.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이 그가 목회에 전념하고 뭐 가끔씩 그 선교할 때는 일을 해가면서 했던 모든 그 이유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방금 말씀에서는 그 내용의 어떤 한 분류로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수용할 만한, 그들이 인정할 만한, 거기들의 마음에 합당할 만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알고 보니까 그 시대는 전부 다 가난했어요. 그 시대는 거의 다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번거 뭐 필요한 거 다 걷어다가 복음을 전했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복음을 모르는 그 주간 영혼들에게 죄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서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 나와요. 구원 받냐 안 받냐. 자, 안 받는 사람들 제쳐놓고 구원 받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 나와요. 상급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딱 갈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받으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뭐 교인들이 많이 되는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냐 안 받냐. 제가요 1년 전인가 2년 전 꿈을 꿔가지고요 큰 교회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가는 꿈도 몇 번 꿨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까지도 왔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코로나를 겪으니까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몰아가가지고 그 상황을 쭉 했으면 큰 교회 갈 수 있었어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구원받냐 안 받냐, 그 중에 또 구원받고 상급받냐 안 받냐 더 중요한 것이지 누구 대접받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니까요. 죽음 경험해봐서 더 알아 그걸.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나 바울의 고백 따나 큰 집에는 큰 거로 작은 거로 금거로 은거로 많어.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돼야 돼요. 큰 그릇도 돼야지 물론. 그래야 뭐 다 그냥 이렇게 품고 가지. 그러나 큰 그릇인데 더러우면 누가 쓰냐고. 금 그릇이 중요하죠. 근데 금 그릇인데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누가 쓰냐고. 나무 그릇도 좋아요. 흙 그릇도 좋아요. 물론 그건 이제 뭐
공력이 나타날 때 그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지금 그 우리의 삶의 어떤 주님 앞에 보여지는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면 돼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렇게 많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새처럼 순결하고 모세처럼 순정하고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또 때로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막 그 다른 박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가치관으로 따지면 안 돼요. 왜냐 이 땅에 있는 건 물질세계, 물질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맡겼을 뿐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는 천국. 그래서 어느 모 교회 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네. 꿈에 천국에 올라가 보니 자기는 그 천국 저 기둥에서 빗자루 들고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저 시골교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깔봐도 저 시골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뭘 먹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꿈을. 환상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이 목사님 딱 깨고 난 뒤에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사표 씁니다. 큰 교회 사표 써버렸어요. 사표 쓰고, 섬나라 낙도에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 섬기고, 그 가난한 자들 섬기고, 그러면서 천국 가신 분이에요. 주님 보실 땐 누구를 더 가치 있게 하겠냐고요. 예? 물론, 내가 하기 싫어도 큰 교회 했는데,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나 어떻게 하다 난 열심히 하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작은 거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심어준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 가치 기준은 그걸 뭐 이 땅에 보이는 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쓰임 받느냐.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쓰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 나라에 큰 상급이 되느냐 아니면은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로 나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만큼은 사랑 못하지만 또 사랑하는 만큼 사랑도 해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을 때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지고 상급을 받아야지. 우리 다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어느 뭐 집사님이 아까 그 목사님처럼 저 구석에 가서 청소하고 있으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나는 저기서 예를 들어서 막 저거 하고 있는데 주님께 막 같이 또 거꾸로 나는 저 쓰레기 청소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큰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도 무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좋은 데 가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무슨 율법을 주장하고 뭐 할례를 받아서 쓸데없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 쓰임받던 어떤 이는 이방인에게 쓰임받던 무슨 노숙자 배식을 하든 성령 사역을 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 영혼 구하는 일은 동일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동안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열중하지 못하고 혹은 내 마음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남의 이렇게 상황을 보고 그냥 흉이나 보고 왜 니는 바울 니는 왜 사도가 아닌데 왜 그런 뭐 사도가 됐냐고 혹은 뭐 해방하거나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매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한번 부르고.
자, 자, 우리 한장 24장 부르시고 오늘 기도할 제목들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주인을 알아보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호주 지역과 한국 지역의 영혼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은 우리 교회 또 전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우리 전도사님 대표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주의를 위해서 또 새로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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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성령이요 성령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